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을 지나서 이제 21장에 이르렀는데, 21장부터는 여러 구체적인 율법들이 나타납니다. 율법들. 율법에는 세 종류 율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moral law라고 하는 도덕법. 10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덕법이죠. 영원무웅이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도덕법. 크리스천들은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죠. 하나님이 영원무웅이 정하신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ceremonial law라고 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여기 포함되죠. 여러 제사법이 레위기서 같은데 보면은 제사를 때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 제사법이 많은데, 뿐만 아니라 정결의 규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정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이게 다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ceremonial law라고 하는 의식법. 세 번째는 civil law라고 하는 민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분쟁,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재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과 인간의 더불어가는 사회 속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사회법, 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상, 성격상 세 부류가 있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두 번째가 뭡니까?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을 포함한 정결의 규례, 의식법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사회법, civil law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도덕법을 제외한 의식법과 민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살아도 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율법을 좇아서 정확한 제사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드리질 않아요. 왜 안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그 제사법은 사실은 그림자고 본체는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시니,
본체를 만난 우리가 그림자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법은 어떻습니까? 민법은 그 민법 속에 담겨진 원리, 그것은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 3,500년 전의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상황하고 그 사회 상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 그것을 글자 그대로 조문대로 우리가 지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율법에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도덕법은 우리가 영원무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이니 우리가 그것을 지켜 살아야 하죠. 그러나 둘째와 셋째의 율법, 의식법과 민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이 세 가지 부류의 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민법입니까? 그것은 민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워낙 달라진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조문대로 우리 행치는 않지만 거기에 담겨진 원리, 거기에 담겨진 율법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 그것은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례가 뭐예요? 율례란 말은 법률 율자에 사례례자 아닙니까? 율법의 여러 사례들, 케이스로라는 거죠. 여러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나타날 때 그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도 이 율례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은 바뀌는데 그 내가 처하게 되는 수많은 케이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옥자는 완전히 율법주의에 속해가지고 율법의 자자구구 그 조문대로 꼭 지켜 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감을 느끼고 그것을 위반하면 벌을 받고 형벌을, 율법주의란 말이죠. 율법주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극단,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니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면 되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이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 깊은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이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말씀이니 읽어야 되죠.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진리, 진실과 공의, 그것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시편 111편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885면이에요. 시편 111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어떻다고요?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수상쩍게 바라보면서 이 작자가 결국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영원무궁히 정하신 하나님의 법도가 왜 폐해졌겠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할 때 마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게 되는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연구하고 궁구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무엇과 무엇으로 행하신 바로다라고 했습니까? 진실과 정의. 이거 우리가 율법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이 말씀 속에 진실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1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나타난 케이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 종을 자유케 하는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히브리 종,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모든 히브리 사람은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남의 하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행한 일을 당해서 너무 궁핍해져 가지고, 아니면 부채, 빚을 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례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면 불행한 일도 겪게 되고 남의 종이 될 때도 있을 텐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하늘의 천상의 법만을 보여주는 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완전한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담고 있는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종, 남에게 몸종으로 팔려가서 히브리 종이 되었을 때 그 주인의 입장에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은 섬길 것이다. 그러나 제 7년에는 자유케 해라. 자유케 될 때 그 돈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자유케 해주라.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게 하지만, 그러나 제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정말 값없이 자유케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느냐 하면, 그가 그렇게 히브리 종으로 주인집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는가, 아니면 결혼한 상태로 부부가 들어왔는가, 아니면 혼자 들어왔다가 주인집에 다른 종과 눈이 맞아서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경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라.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 자유인으로 돌아갈 때 그가 혼자 왔으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런데 그 들어올 때 장가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자유인이 되게 하라. 맞는 말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자유케 되었을 때 부부가 함께 자유케 되도록 하라.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죠. 4절에 보시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혼자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 주인집에서 다른 여종과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이루었을 때란 말이죠.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는 단신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주인집 여종과 결혼을 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여종과 그 자녀는 주인집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가 정말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혼자 나가도록 하라.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해 보시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좋지만 나가서 정말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었던 나의 주인과 이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처자식과 이별하게 되는 그런 자유를 택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히브리 종의 위치에서 내가 인생을 살려 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유보다는 사랑을 택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나온 말씀,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재판장에게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번호가 붙여 있는 분 보시면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그가 영영이 그 주인에게 속한 것임을 표시를 내게 하고 그는 그 상전의 집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내포된 것 하나는 나중에 희년이 되면, 희년은 50년, 7년이 7번 반복되고 77에 49, 50년째 희년이 오면 그때는 이러한 경우도 다 자유케 줬습니다. 노예 석방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례들,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이 케이스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과 공의를 이루어 주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인자를 앞서 내세우시는구나. 정말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히브리종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으면 그 케이스마다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그를 대우해 주시는가.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시편 89편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867면입니다. 구약성경 867면 시편 89편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완전한 인생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은 뭘 항상 앞세우신다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바로 Love and Justice, 사랑과 정의 정신이에요. 이 히브리 종이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를 반납하고 자유 대신 사랑으로 종 노릇 하게 되는 것, 뭔가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조문대로 글자 한 글자대로 우리가 살 구속, 거기에 얽매야 될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법이 아니고 바로 민법이기 때문에, 사회법이기 때문에, 워낙 3,5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글자 자꾸 자자굽고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그런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 스피릿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에 상전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 주인이 종이 되어서 영원히 나의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 귀에 송곳으로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말씀의 흔적이 내게 있어가지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주님께 드리고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리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처자식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자유하게 되면 나는 죄의 종이 돼서 마땅히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은총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쓰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소원, 새 결심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실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